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사실은 이 여정을 과정을 다 말해주는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집트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살게 했죠. 그런데 이제 43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울부짖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행복하다. 인생은 참 의미가 있다. 사람이 사는 건 너무너무 참 복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인간들의 모든 삶에 아픔과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휴머니즘을 사람이 뭐 먼저다,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맞는데 사람이 왜 가장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거는 모르죠.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에 의미를 두고 소중함을 이게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은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사단 마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강권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좋겠다 여겨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나무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본적인 정말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교회로 전락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이집트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알지만 모세 때에도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됐고 노예처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로부터 지금 또 4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또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자기들의 것을 표현했죠. 사람이라는 것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뭔가 항상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 부딪힌 그 유한함, 자기 부족함, 자기 무익함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신에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맡길 줄 아는 이런 본능을 우리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인간들 세상은 이 선악과 지식이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I can do it. 전부 이렇게 철학과 사상과 신념으로 자꾸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 강사들은 뭡니까? 생긴 거 못생겼어요. 그 흙수저예요. 가진 것 없어요. 그래도 잘된 사람들이 나와서 몇 마디 하면 열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면 좋겠거든요. 다. 저렇게 정말 별로 환경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사회에 정말 지도층이 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광하는 게 뭐예요? 흙수저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완전 흙수저. 검정고시로 다 졸업하고 그리고 뭐 변호사도 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스펙은 정말 기적적인 거죠. 정말 그런 거에 열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가 처음 나왔던 게 에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나오잖아. 바벨탑으로 바벨론. 이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치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마디로 근본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 바벨론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이 자치하는 세상 간에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지혜롭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치관과 교육과 모든 신념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트렌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선악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모르느냐? 안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마귀가 이미 마귀는 심판 받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유토피아 같은 꿈 같은 세상, 정말 그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그런 세상을 꾸려가는데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되는 때도 잠시예요, 잠시. 조금이에요. 그러다 그들은 또 좌절을 맛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높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 몇 프로, 상위 1%, 2%의 그 성공 사례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행한 거죠. 성공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미 제가 이번 아들의 복 신년성회 때 첫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편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인생의 복을 주는 게 있어요. 예, 생명과 무관해요. 구원과 무관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편적인 모든 역사를 주셔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을 사람들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지각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이란 분을 그리고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며 그걸 고대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주신다고요. 영혼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주 정말 팍팍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영혼의 지각을 아직 살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뭐요? 결국에 이 선악과의 그 달콤한 어떤 그 소망을 쫓다가 어느 날 정말 벽에 부딪히면 정말 이제 누군가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긴 하는 거예요. 찾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이집트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구현을 하셔요. 그래서 요셉이 살았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고 또 요셉을 기억하지 이제 몇백 년 지나도 요셉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에게 은인이다. 저 사람들 잘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왕들이 선왕들이 계속 이렇게 해줬겠지만 이게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성경에 뭐예요? 2장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요셉을 전혀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오니까 파라오가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것들은 말이에요, 노예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갈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갈 때가 되면 뭐예요? 고통이 시작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시즌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존심이 세서 예, 그럼 발설하지 않고 You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이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이제 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들은 모세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서 인도해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목적한다. 먼저는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고센 땅을 분양받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이집트 정부의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아이를 출산하면 아들은 나일강에 버리고라고 했다. 그 이후에 이들의 고통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드디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여 이들을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결정을 하셨다. 자, 그러면 첫째 이집트란 나라, 그리고 그의 왕인 파라오. 파라오란 뜻이 왕이란 뜻입니다. 예, 왕, 이게 이집트란 나라와 그들의 왕은 이 세상과 사단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오케이, 에베소 1장 5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멋지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게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정입니다. 그 예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뭡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선악과 속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세팅,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가.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새로운 아들의 씨고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전해야 할 게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했지만 동시에 이제 교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개 부족이 살고 있지만, 6개 부족이 먼저 살고 있지만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들에게 정말 인도해서 그 6개 부족이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안 좋아야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않아야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가 나아요.
그럼 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 계속 보면 나오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들이 정말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렇지만 이인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이집트로 난 돌아갈란다. 이스라엘 백성이 99.9%가 그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돌아가라. 그래서 니들을 이집트로 못 가.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 저 광야에서 다 뺑뺑이 돌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정말 완전히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덜 죽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다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의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덜 죽어서. 이들이 덜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이집트의 학대와 학정과 이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이게 더 심했어야 돼.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더 심했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이들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아간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고 하는 말미암아 하나님도 40년의 시간을 또 여기서 낭비한다고요. 또 40년을 낭비했다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헛됨을 체험하게 하신다.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 훈련관들로 훈련족이라고 하나요? 훈련조교들로 먼저 배치하여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 조교, 옛날에 이게 유격 훈련 시키는 조교들을 지옥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옥 조교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쫄병들은 귀신의 영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 이 귀신의 영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걔들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걔들이 하나 집에 들어오고 사단이 정말 악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한 집안 그대로 그냥 쑥대밭되고 완전히 우환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히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들과 사단의 영들을 이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년왕국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적의 음부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귀신의 영들과 모든 사단의 영을 완전히 다 집어넣지요? 가둬놓죠? 천년전에 다시 꺼내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귀신의 영이 많으며 왜 이렇게 사단의 영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달콤한 선악과에 유혹을 받아 누구나 다 비전과 소망과 꿈을 드림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들의 활약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어놨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걸려들어서 정말 그들에게 지옥 훈련을 받다. 근데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감당지 못할 시험 없어. 더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시험이 받은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 더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들만 해가 돼가지고 계속 교인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만 붙잡아. 십자가 영성을 가져. 그러니까 계속 힘든 일이 끊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영성, 십자가가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우리가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낮고 천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서 살았던 것처럼 빛과 소금도 없이 뭐 영광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토마스 아킨포스가 쓰는 그런 책들처럼 정말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낮고 천하고 그러면서 남을 어려워도 남을 돕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는 뜻이야. 이렇게 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재물이에요, 재물. 예수님의 삶이 전부 낮고 천하고 늘 한마디로 당하고 양보하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끔 그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아들됨을 드러냈습니다. 인간됨으로 살 때는 낮고 천했지만 그분이 아들됨을 드러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자였고 전능자였고 무적자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이런 단면을 하나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갇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옷 다 찢어버리고 그 맨살에다 채찍을 때려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자 장정 3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귀신 쫓아준 게 그게 뭔 잘못이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수장의 가족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대접도 잘 받고 구원을 시키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서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 간수장이 그러잖아요. 간수가 이제 바울이요 실라요, 이제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은 큰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풀어주라고 하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요 안 갑니다. 상관들 오라고 그래. 오라고 와서 나 앞에 와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난 안 가. 여러분 금방 전까지도 정말 거룩한 전도자였어요. 정말 간수장이 보고 정말 야 그냥 도망가면 내가 자살하든 말든 도망가버리면 되는데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나 안 도망갈 테니까 죽지 마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가 넘쳤던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정말 정말 무슨 깡패처럼 말이야 데모하는 사람처럼 안 간다는 거야. 다 불러오라고 그래. 내가 누군데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명분과 우리들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와서 다 사과하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와서 사과하니까 그래서 나갔잖아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에 또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면 계속 이렇게 죽어가야 돼요. 고통 속에서. 덜 죽으니까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거든요. 아들들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이 지옥 훈련 조교들을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풀어놨다. 안 걸릴 사람이 없다. 다 걸려들었다 지금.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된 자들이 더 잘되는 일들이 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의 한계와 고통에 부르짖게 하신다. 에베소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미 마귀는 정죄되었고 심판을 다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잡아들이지 않는다고. 왜? 얘들이 활약을 해줘야, 얘들이 지옥 훈련을 시켜줘야 못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고 그들을 그 그리스도의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남녀노소를 흑수저 금저 다 뭐 지식이 많고 많고 소용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마음의 아픔도 그지만 진짜 몸이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하루에 1초도
정말 끊임없이 계속 통증이 있어 보세요. 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괴로운 분들, 정말 앞뒤 다 막히고 위아래 싹 막혀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시그널이에요. 그 부름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난 왜 이렇게 힘들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셨죠. 이로 인해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왕으로부터 해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 갖고 놀지만, 그러나 이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이 마귀의 훈련, 지옥 훈련 조교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유격 훈련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뭡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 바로 사단의 임금된 사단 임금이 바로 다스리는 그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흑암의 나라가 아닌 흑암의 권세자들이 있는, 즉 이 귀신의 영과 사단의 영 천사들이 다스리는 이 훈련, 지옥 훈련한 이 세상에서 이들의 권세에서 권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요?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내가 위안을 얻고 어떤 가끔 그분의 어떤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문제 해결받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삶의 주소와 나의 모든 신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정말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냥 이런 정도로 해버린다고요.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렇게 지금 만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나라를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설정을 해놨다 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정말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건 은혜야, 은혜. 이제 너무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이런 걸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죠.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이건 부드러운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 생활이 오래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선한 자까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선한 자까지 다 끄집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어야 된다. 진짜 죽어야 된다. 홍해는 난 죽어야 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의 그 물 세례는, 요단강의 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거든요. 진짜로 내 옛사람은 죽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요단강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날마다 헷갈리는 거야. 이랬대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으로 오늘날 개신교는 홍해를 건넌 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지금 말하는 게 오늘날 개신교예요. 캐톨릭도 그렇고. 네,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이미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세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는 이제 막판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131명의 500명의 성도들을 만나주셨고 부활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을 계속 만나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예수를 볼 때마다 그들은 죽는 거예요. 배신 때렸던 그 예수가.
우리가 버렸던 그 예수가 찾아왔잖아. 부활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와도 미안한데 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와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성도들은 어떨까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저분 정말 우리가 배신 내가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인간으로 사는 것을 계속 살 것이냐, 정말 내가 복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살 것이냐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명의 사도는 전부 거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1명 전체가 합격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500명을 만나줬거든요. 500명이 만나줬는데 그중에 120명만 돌아온 거예요. 380명은 탈락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요? 인생의 절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인생 제자들, 인생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모습이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았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심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했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인생으로 믿는 것은 배신으로 끝나는 거구나. 배도로 끝나는 거구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그걸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이제 인생을 끝나면서 동시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을 거기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인생, 사람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부활은 뭐예요? 절망이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몸이, 인간의 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뭐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야. 예수님이 그 절망의 터널을 뚫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정말 소망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어둠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손길을 내미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은 뭐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 시리즈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인생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정말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의견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서 봐야 이제 과거 청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은 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모세에게 밝힙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그 백성을 이제 인도해야 된다. 데리고 가라. 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좀 말씀을 좀 보내주고 싶다 하면 이번 아들의 복 시리즈 첫 번째 집회했던 말씀을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른
영상을 여러분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전부 다 그냥 마귀한테 쏘가서 이 선악과에 쏘가서 전부 다 그냥 이 인생의 파랑새 유토피아를 쫓아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예수님 도우니까 될 수 있다고 마귀가 하는 말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에 복 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살게 이 인간들이 그래도 기본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은 주셨지만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요. 인생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고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들로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지구촌의 이 모든 생활, 이 우주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완벽한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망 때문에 그 새 집을 지어놓고 인테리어를 최고로 해놓고 정말 영원 동안 그 안에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함과 그 정말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집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사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망스러운 그 마음이 날마다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은 거야.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 니들은 할 수 있어. 니들은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해져요?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남들이 날 좀 알아줘서 행복합니까? 남들이 날 존중해주면 행복합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분이 굉장히 체격도 저만하고 옛날 분이 인물도 좋으시고 아주 멋진 분이에요. 뭐 작년까지도 뭐 농장일 혼자 다 하시고 뭐 엄청나게 뭐 근력도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알통이 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누우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요 행복한 거죠. 그게 잠시라니까요. 100이라면 10% 15% 정도의 그런 단맛을 잊지 못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10% 15%를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안 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힘들구나.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완전히 여긴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서 부추, 나물, 양념, 고춧가루 팍팍 들어갔고 젓갈 들어가고 그런 양념이 있었던 그런 음식 먹어도 너무 그립다. 뒤지게 맞아가면서 일하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달콤했던 0.1%, 0.01% 그런 것만 기억하는 이 미련퉁이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또다시 그 흑암의 구렁텅이로 흑암의 권세자들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들이 정말 고통 속에 부르짖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압제하는 관리자들이 있다. 이거. 그들을 고통 속에 하는 관리자들에게서 내가 그들을 빼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압제하는 관리자들이 있다고요. 그 지옥 훈련 조교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해방시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여전히 그들은 사람에게 또 오게 돼 있어요. 사람 무조건 그들의 몸이 돼 아바타가 될 수 있어요. 숙주가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사람을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어요. 뱀 보고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흙인 거예요. 흙.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뭐야? 말씀을 못 먹어. 말씀을 못 먹어. 그래서 예수를 먹었다가 박살 나버린 거야 마귀가. 예수를 죽여서 먹어 삼켜 인간인 줄 알고 인간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인생처럼 먹어버려 죽여버렸잖아. 그러다가 불법에 걸려서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지금 1988년 동안 마귀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버린 인간들은 그래도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저는 그 세월을 오래 살아왔어요. 저는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사람으로서 권능 있는 믿음의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마귀의 권세가 이미 심판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를 후려쳤고 귀신들을 후려치며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어오고 또 사단의 역사 속에 또 무너지는 교인들을 봤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는 심판받은 존재들이며 이미 귀신의 영들은 심판받고 더러운 영들을 알고 싸울 때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으나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으나 그러나 이내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드러내고 잠시 떠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잠시 그들이 병이 고쳐지는 척만 하지만 다시 돌아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리자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 설정을 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 거치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 여기 학생도 와 있는데 학생 때부터 알아야 돼. 이거를 알고 그 상황을 직면한 것과 모르고 직면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어려서부터 아는 애들은 그래 내가 아직 내가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진짜 내 인생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알고 하는 애들은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그리스도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는 뭐야? 이동입니다. 이동. 이렇게 이동.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아주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동하지 않아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걸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정말 생명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